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그 심리학 용어 중에 내 집단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집단을 내 집단, 그리고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집단을 외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내 집단 편향이란 내가 속해 있는 내 집단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외 집단에 비해서 더 우월하고 더 나은 구성원들이고 더 나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즉 내 집단을 더 선호하는 현상을 내 집단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나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같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 내 집단 편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단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그 집단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닌 다른 외 집단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 잠재적 위험이 있는 집단이라고 본능적으로 사람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에게는 우리와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내 집단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능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내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내 집단 편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어른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제1감리교회에 있는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때는 저도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다닐 때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 유치원에는 제가 다녔을 때 여러 반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7살 반이 꿈나무 반이었고 6살 반이 꿈송이 반이었어요. 저는 꿈송이 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빠른 연생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꿈나무 반 친구들하고 학교를 같이 가게 됐지만 이제 한 살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꿈나무 반과 꿈송이 반이 같이 그 유치원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게 된 날이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치원에서 그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아주 즐거워하며 놀려고 했는데 그 미끄럼틀을 타려고 하는데 한 꿈나무 반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꿈송이 반이니까 이거 타지 마. 7살과 6살의 대화예요. 너는 꿈송이 반이니까 이거 타지 마. 넌 저기 가서 놀아. 그 친구가 나쁜 7살이어서 그랬던 게 아닐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 유치원생도 반에 따라서 편을 가르고 자기의 집단을 더욱 우선시하고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때로는 조금 더 지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모습들, 이 단어들이야말로 내 집단 편향을 잘 설명하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 집단 편향을 나쁘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속감을 강화하기도 하고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과하면 모자란 것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주의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내 집단 편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집단을 아주 우선시합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더 생각할 때가 많고,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제가 속한 집단이 잘 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제 마음을 둔 집단이 있으면 강한 충성과 강한 헌신을 보여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볼 때도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으면은 그 팀을 무조건적으로 응원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집단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이 내 집단 편향이 심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자기 사람들을 잘 챙기고 그 내 집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베드로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는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온 것이었고 예수님께 손을 댄 거죠.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들고 그 대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제자라고만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는 자의 귀를 베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자였고,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최측근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베드로를 꼽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함께 해오던, 어쩌면 베드로가 내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는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직전에,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이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자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바로 칼을 빼어 귀를 베어버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내 허리춤에 칼이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칼을 빼내어 예수님을 지켰을 겁니다. 베지는 못하더라도 칼로 위협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냐고 유다를 다그치면서 그 무리를 다그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든든했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나를 정말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5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칼 도로 집어넣으라고, 칼을 도로 칼집에 꽂고 적들과 대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을 겪고 계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충분히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이 상황을 겪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구하여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게 하셔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잡혀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는 것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계획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꽂으라고, 칼집에 꽂으라는 그 말은 곧 대항할 생각을 버리라는 이야기이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텐데 그 길을 함께 가자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의 길을 가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따라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제자들도 칼집을 꽂고, 즉 저항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 그 순종의 길을 가자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실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어들고 또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무리에 무력으로 대항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붙잡히시자 모두 도망친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도망친 것이죠. 그들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지만 막상 정말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되는 상황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 진심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내가 죽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그 죽으셔야 함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되신다면 그 나라를 옛날 그 다윗 왕 때와 같은 그 유대 나라를 다시 건설하실 때 내게 주실 그 상급을, 내게 주실 그 벼슬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 구원 사역보다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왕 되신 예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이자마자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말하던 이들이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예수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러한 위기 정도는 가볍게 물리치고 제자들과 함께 세상을 호령하며 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과 유대 지도자 세력을 전복시키고 자신들이 바라는 왕국을 이루는 강력한 왕의 모습이었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잡히시고 그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함을 알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린 것이죠.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를 기억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어떻게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보았던 그들이 마음을 손바닥 뒤집을 수 있나? 이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분명히 주와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찌 그리 쉽게 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과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을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며 성도라고 말하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을,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극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심한 배신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숨보다도 더 가벼운 것들을 앞에 두고, 그 목숨보다도 덜 손해인 것들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면 내가 딱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는 그것을 맞닥뜨리면 그 순간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내 유익을 선택해온, 즉 예수님을 수없이 배반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제자들을 향해 왜 이런 배신을 하나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8월 이 주제 행함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첫 주에 발을 씻기는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좌에 앉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무릎을 꿇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행함을 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 행함을 우리도 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섬기는 삶,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그 섬김의 정도가, 내가 볼 수 있는 손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도 손해봐야겠다고, 섬기면서 살겠다고 이것저것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긴 것, 제가 손해본 것이 그리 크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손해보고 무엇을 섬겼습니까? 내가 이 정도 손해봐도, 내가 이 정도 섬겨도 내 삶에는 큰 문제가 없고 내가 용납 가능한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그 섬김으로 인해 나에게 오는 큰 피해가 없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 라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손해가 결코 내 심리적 만족을 넘어서지 않는 그 정도까지만 섬기고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가 손해보는 것과 심리적인 것을 비교하면서 결국 손해본 것은 없도록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딱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정도, 딱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손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이 휴가 기간에 장모님께서 우리 아이를 봐주셔가지고 아내랑 인생 첫 해외여행을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이제 아내도 저도 그리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20대가 아니었기에 해외여행을 생각도 못 해봤고,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또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꿈도 못 꾸다가, 또 해외는 단기 선교로만 그 팀을 이끌고 나가다가 처음으로 둘이서 해외로 나가보게 된 거죠.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이제 언어도 문화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시간적인 문제나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적인 문제나 비용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손해 본다고.
그러니까 요만큼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아서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도 비용이 더 발생할 때에도 그거 아까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자그마한 손해도 보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큰 금액도 아니고 큰 시간도 아니었는데 나는 왜 이 자그마한 손해도 보기 싫어서 아둥바둥하는가? 왜 나는 이 작은 것 하나 손해보는 것이 아까워서 천정긍긍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한 내가, 이 작은 손해도 두려워하는 내가 과연 어마어마한 그 손해가 난다면, 그 무시무시한 손해가 내게 난다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손해를 보고도 나는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더 큰 손해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괜찮다고 여기고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 헌신이라는 것이 결국 손해를 동반하는 것인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큰 손해를 보는 헌신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자그마한 손해도 벌벌 떠는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참 제가 옹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시 뜨나요? 이제 제가 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이 시의 도입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커다란 것에는 분개하지 않으면서 이 작은, 내가 갈비탕에 그 50원짜리 갈비에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는 겁니다. 이 시는 크고 거대한 일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것에 옹졸하게 화를 내는 시인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시인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 작은 손해에 분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커다란 헌신과 손해로 구원받아 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심지어 저는 목회자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인데도 왜 그 작은 손해를 보고 내게 유익이 되는지 저울질하고 있는지, 그리고 헌신한다고 말하는 그 행동마저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손해 안에서만 하고 있는가? 참 제가 옹졸하고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작고 옹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낫겠지만은 크게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제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보러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게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는 도망쳤을 겁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아니 가장 먼저 그 자리에서 도망쳤을 것 같아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죽음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신 거죠.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따라가며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자들처럼 도망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보았던 혹은 이전에 보았던 그 손해를 넘어 정말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 죽음과 같은 손해도 감내해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또 도망칠 것 같은데 나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렇게 낙심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많은 이들이 베드로를 향해 말하죠.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도망친 것으로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죠. 왜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십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 3번 물어보셔서 베드로가 3번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고백할 기회를 주시고 완전히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정말 치명적인 손해, 죽음과 같은 손해를 보는 그 길을 가지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시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3번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시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였더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로 인하여 그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멀어졌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또 넘어질 겁니다. 또 배신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 예수님 항상 기회 주시는데 나중에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하면서 언제나 조금 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조금 더 나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유익만을 바라고 그 손해가 두려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배반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 그 기회를 다시 주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뒤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큰 손해, 그 죽음까지도 감내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넘어 정말 더 큰 손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더 큰 손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게는 너무나 어려워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손해도 감내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매번 넘어지고 고꾸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에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큰 손해도 감내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